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매너 모드나 혹시 전원을 꺼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어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의 영이 살아나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치 않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 또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은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과 은,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주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버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온 땅 가운데에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통독 학교가 7월 28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3층 예배당이며 온라인, 줌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사는 이영선 목사님이시며 일본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비는 무료이고 교재는 1,300엔에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 서울 온누리 여호수아 청년부, 서울 일본어 예배부가 함께 드리는 청년부 온라인 집회 블레싱 재팬이 7월 18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3층 예배당이며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라이브 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교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국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실 주님의 또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니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한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일어날 그 계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에 그는 마지막 날 하늘에서 바라본 세계에 관해서 모든 세계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셨고 그 책에는 7개의 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을 띄셨을 때 정복자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이어졌고 다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 순교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띄었을 때 그것은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의 3분의 1이 타고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세 번째는 강의 3분의 1이 그 쑥으로 인하여 그 독을 먹은 사람들이 죽고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의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왔고 그 황충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그 황충의 무리들의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 그의 뜻은 파괴자이며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것을 제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고 그 뿔은 거룩하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도 천상에도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에 뿔이 있었고 그 뿔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14절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직접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내 천사를 이제 풀어주라 이거죠. 여러분, 유프라테스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일궈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그 문명을 발생시킨 지역이고,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알려졌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 그곳에서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곳에서 생겼었죠. 자, 그 지역에 네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풀어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연, 월, 일, 시, 그 시간에 준비된 네 천사가, 이 천사는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갖다 주는 천사였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언급도 없고 그냥 3분의 1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재앙이죠. 16절,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2만만이라고 나왔어요. 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죠. 그런데 2억이라는 군대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일본의 모든 인구를 모아놔도 그것을 군대로 한다 할지라도 2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만은 이 마병대, 인류의 3분의 1을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었다. 17절,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그 말들을 탄 사람들에는 세 종류의 흉갑이 있었는데 붉은 빛, 자줏빛, 유황빛이었다.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다. 모양이 사자와 같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는 말이 있고 연기가 나는 말이 있고 유황이 나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아마 빨간 흉갑은 불이 나오고, 그리고 자줏빛은 연기가 나오고 유황빛은 유황이 나오는 그런 말을 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칼이나 창을 들었다면 모든 싸움은 1대1이 되겠죠. 그러나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을 때는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피해를 볼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이 재앙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광경이 되겠죠. 그런데 더구나 19절에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힘은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었다. 그 꼬리는 마치 뱀과 같아서 그 꼬리의 끝에 또 머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람을 해쳤다. 그래서 이 말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 3분의 1이 어떻게 정해진 숫자인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3분의 1보다 사실 더 중요한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들어서 그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자기 인간이 만든 우상을 계속 경배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이렇게 불교는 원불교와 같이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환생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끝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됐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됐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아는 분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투병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에 걸리고 나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걸 못하겠다. 딴 걸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볼 때 결혼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집을 살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진학을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마지막이 지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20절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왜냐? 회개란 마지막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회개란 무엇일까?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왜 성경은 회개를 강조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 회개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고 기대 때문이다.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즉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 회개를 하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회개운동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요나서를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큰 성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의 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나에게 그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두 번째로, 첫 번째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두 번째는 니느웨로 진짜 가서 40일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의 그 강팍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니느웨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왕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적혀져 있고, 왕이 자기의 왕좌에서 일어나 제위에 앉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조차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우리의 악행을 회개하자. 회개하라. 니느웨에 회개운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죠. 신약시대의 회개운동은 신약시대에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찌는 듯한 더위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고 안 가는 곳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결코 친절한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하여 광야까지 갔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죠. 세례 요한, 당신의 말을 들으니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퇴장을 하고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길 위에서 새로운 구원과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한번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들어왔어요. 진리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때문이다. 회개했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회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지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깊숙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달한 것이죠. 진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보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은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목격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뭔지 아시죠? 멘탈 붕괴라고 하죠. 정신이 붕괴됐다는 거죠.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보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승천도 봤어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주님, 내가 다 알고 내가 보고 다 목격했지만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백지로 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그들은 절실하게 열흘 동안 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과 내가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 회개하는 마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그 모양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을 다 채우고 그들은 일어나서 이제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숨어서 있던 그들이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요엘서, 예언자 요엘이 말했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실현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은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특권이요 축복인 것이죠. 올해 부활절에 제가 부활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은 특별히 또 그 주일이 제가 영어 예배에서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그 주였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같은 메시지로 영어 예배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사지만 사실은 로마 병사가 못 박았지만 그 못 박은 망치로 못을 박은 그 손은 나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게 한 죄는 바로 내 손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몇 군데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숨죽여 흐느끼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쳤고 영어 예배 리더가 그날따라 평소와 달리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또 저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오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대부분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로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장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노동을 감당하면서 문화가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생활이 틀린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든 게 많았나 보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섭섭하고
안타깝고 상처받으면 누군가를 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그거를 회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그 못 박은 그 손이 내 손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죄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과 갈등이 있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속으로 안 좋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손으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라고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고,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날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회개는 왜 중요한가? 그것은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10드라크마, 은화죠. 은으로 된 동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다 찾아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내가 이렇게 너무 기쁜데 우리 같이 이 기쁨을 나누자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외국에 가서 다 쓰고 흉년이 들자 거지가 돼서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 집에서 하인이라도 하자, 머슴이라도 하자 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형은 그거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잃어버렸다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또 동일한 또 특징은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양을 찾았고 동전을 찾았고 아들을 찾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회개죠. 회개.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게 회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짧게 말하면은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즉 회개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에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회개는 특권이고 회개에는 성령이 임하고 회개에는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귀신과 금, 은, 청동, 돌, 나무 듣기도 보는 것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거닐 때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서 불뱀이 그들을 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치켜 올려라. 그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100명이면 다 100명이 죽어가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았겠지만 안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심판의 시기에 이러한 심판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악은 비슷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을 만든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위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정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술궂게 그냥 과일 하나 갖다 놓고 골탕 먹인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뜻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인간의 그 죄악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악을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집 앞에 불쌍한 거지 나사로.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부자가 저쪽을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들을 겁니다. 절대 나처럼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누가복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예화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본인 아니면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어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강팍해지려면은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강팍해질 수도 있고, 인간이 한없이 회개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하고 옥토가 되면은 한없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거는 안 해주세요. 그것은 본인이에요. 나 자신이 결정하고 내가 순종할 것인지, 내가 그렇게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며, 회개는 성령과 기쁨과 하나님의 진리가 동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반면교사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사랑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옥토와 같이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언젠가 올 텐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그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 모두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다 주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스스로 변화시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神様感謝します。今この場所に一人一人が集まりました。楽器チーム、シンガーにそれぞれ聖霊様を使わせてくださり、自分の力ではなく聖霊様の力を借りて楽器を演奏し、シンガーは賛美を声で歌うことを導いてください。この時間からすべてあなたに委ねます。感謝を持って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音楽暑いしな。疲れる。じゃあフォンティの説明します。1曲目、結構やってるんでし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前奏は下からじゃあ一番左のちょっと初めてやから結構これ長くちょっと歌おうかなって思ってて、でこれは2曲目は F やけど、下のやつ E にはサビだけ歌う感じで、これ G になってるけど F に下げてもらって、いつも通りパンパンにサビ3曲目は入ります。2曲目あれかな、下から2行目が前奏かな。イエス様あなたといこうかな。お願いします。